이사야서 60장. 조금 길지만 1절부터 22절까지를 다 읽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 싶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잔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에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세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 아래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들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인즉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사경회를 8시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체질이 사경의 체질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그때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스스로 예수를 믿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사경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초에는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고요. 또 한 번씩 사경회를 하면 그 당시엔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특별히 평양 같은 데서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하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한 보름 정도씩, 2주간 정도씩 이렇게 사경회를 하는데 목포에서도 올라오고 또는 경주에서도 올라오고 부산, 대구 이런 데서도 올라오는데 2주 동안 있어야 되니까 그들이 먹을 쌀을 아예 자루에 메고 기차를 타고 종일 걸려서 올라와서 2주 동안 집회를 참석하고 또 낮에는 전도하러 다니고 또 아침과 저녁에는 또 은혜를 받고 하는 그런 집회가 우리나라 교회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사경회로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을 했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가 있을 때 1907년에는 큰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 사경회 운동이 이제 부흥의 운동으로 바뀌어서 그냥 잠깐의 감정을 뜨겁게 만들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좀 변질된 그런 운동이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비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서 2장 14절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것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다. 이게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지려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만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해됨도 없고 상할 것도 없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채운 것처럼, 여러분 이 바다가요 깊은 데는 10,000m가 넘지 않습니까? 바닷속에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있고요, 바닷속에도 산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물이 지금 다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넘치도록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너무 눈치가 없어요. 여기 이사야 9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는 5분 말씀에 보냈던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내 백성이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서로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지금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이 쳐들어왔고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함께 쳐들어와서 포위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위기 가운데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왜 이런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진노의 선을 계속 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오른쪽에 가서 뜯어먹고 왼쪽에 사람과 싸우면서 뜯어먹고 나중에는 그래도 배가 고파서 자기 팔뚝을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팔뚝까지 뜯어먹었어요. 그런데도 배가 부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진노의 손이 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라. 이게 4번 계속 반복돼요. 10장에 가서까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눈치를 못 채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진노의 변을 펴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은사가 없어서 그렇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바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고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성공시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식이 가장 시급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복잡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잡합니까?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만 질서가 잡히면 이 세상은 원래 저랬어요.
이 세상은 원래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 계속 이렇게 복잡했어요. 그런데 더 복잡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아주 단순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망하는 게 여기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좀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진 죽음의 나무예요. 평소에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야, 왜 저거 안 먹어? 저거 먹으면 가장 지혜롭게 될 수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열매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쳐요? 선악과를 향해서 저건 죽음의 열매야. 먹으면 죽어. 저건 독약이야. 근데 뱀은 와서 아니야. 행복의 열매야. 저걸 먹으면 넌 지혜로워질 수 있고 가장 영광스럽게 될 수 있어. 영광의 열매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받아야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여자가 열매를 쳐다보는 순간 열매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저거 먹으면 너 죽어, 죽음의 열매야 라고 하나님의 지식을 주셨는데 이 마귀는 가짜 지식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저거 먹으면 너는 행복해져 하는 가짜 지식을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이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가장 의로운 길, 가장 생명의 길, 그게 어떤 길인가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인간의 지식은요, 이 죽음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 행복의 열매로 바꿔서 갖게 만들어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짜 지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망하게 하는 지식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 이거 가짜였구나, 이거 가짜였구나, 그 가짜를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 죽음의 지식을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세상 지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8시간밖에 안 돼요. 수요일날 금방 됩니다. 그래서 바쁘다, 피곤하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다 참석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결론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 사경회가 마쳐지고
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오늘은 말씀이 조금 이제 길 수 있습니다. 아주 여유 있게 좀 들으세요. 여유 있게 들으시고 우리 사경회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보다 보니까 조금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번에 이제 사경의 주제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제 유다란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외치기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풀어주시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리고 60년이 지나고 70년이 되도록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 그냥 좌절도 그런 좌절도 없을 만한 완전한 낙심과 절망 상태는 그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낙심할 것도 없을 만큼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 그들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 1절을 보십시다. 바로 이 말씀이 그들의 현재 상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날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의 선지자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다니엘과 에스겔 두 선지자는 포로기의 선지자인데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 높은 곳에서 밑에 골짜기를 바라보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질비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시체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죽은 지 이게 몇십 년, 몇백 년이 된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해골 골짜기예요. 그냥 해골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해골 골짜기에 뼈들이 질비한 것처럼 그냥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아주 거기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서라. 나사로야 일어서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사로가 일어서고요.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하기 위해서 시신을 메고 옵니다. 그때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서라 라고 하시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녀야 일어서라 라고 하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힘냅시다. 우리가 이제 정말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 어떤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어서라, 이젠 일어설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은 내가 일어서라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어서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빛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서라 하셨으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향해서 일어서라 할 때 그냥 일어서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서라 그러니까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일어섬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어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밝혀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빛을 밝혀라. 일어서서 그냥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빛을 밝혀라.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빛을 밝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빛을 밝힐 수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슨 빛을 밝힐 근거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속에 빛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빛, 참 빛.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빛인데 그동안 가짜빛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아갔더니 빛이 아니었는데 진짜 빛이 우리에게 왔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빛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비추려면, 자, 마태복음 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빛이 왜 안 나가냐 하면 말 아래 두기 때문에 빛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이 보배를 질그릇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에게 진리의 빛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빛을 질그릇 속에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감춰두고 있으면서 참 빛을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미 빛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질그릇을 깨뜨리는 거예요. 질그릇을 깨뜨릴 때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밝히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 나가게 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게 하시고요, 칼도 들지 말고 활도 들지 말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나가요. 그리고 밤에, 칠 같은 밤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뜨리니까 빛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원래 어두웠어요.
우리가 빛을 밝히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도 세웠습니다. 이제 새로운 내각이 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하여 좀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부패는 그런 지도층이 바뀌어진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교회가 빛을 밝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낼 때 비로소 밝아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둠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요. 인간은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지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가지 문제가 더 생겼어요. 또 다른 걸 해결했는데 또 5가지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은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빛이 드러날 때 어둠이 떠나면서 문제가 떠나는 것이지, 이 세상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보배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보배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어디 보배가 없을까? 어디 보배가 없을까? 어디 그걸 가지면 내가 진짜로 행복해지고 그것만 취하면 내가 정말 기쁨이 찾아오고 내가 진정으로 인생에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그게 세상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보배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그 빛이 진짜 빛이고 그게 우리의 보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배를 우리가 밝힐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옛날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파로스 등대가 있었습니다. BC 280년경에 세워졌어요. 높이가 135m예요. 이게 빛을 비치면 주변에 있는 그 바다의 40km 앞바다까지 완전히 밝힐 수 있어요. 이 등대가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밤에 적들이 배를 타고 쳐들어올 때 이 등대가 있으면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비잔틴 제국에서 이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해야 되겠는데 정복할 수가 없어요. 등대 때문에. 그래서 고심고심하다가 거짓 소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가서 저 파로스 등대 아래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저 등대를 무너뜨리고 보배를 캐가자. 그러면서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왕이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문을 그대로 믿고 그 팔로스 등대 아래에 있는 보물을 캐기 위해서 135m에, 그 당시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135m에 등대 세우겠습니까? 근데 그 등대를 허물고 보물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러나 보물은 안 나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보물은 등대 자체였다는 거예요. 저 등대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등대가 무너진 다음에 비잔틴 제국이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뭐를 찾아 헤매요? 뭐가 내 보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찾아야, 무엇을 얻어야 내가 진짜 성공하고 행복하고 내 인생에 회복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무엇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얻어야 그 보배를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배를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그 보배는 이미 너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야. 우리는 예수를 보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그분은 그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것,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다른 것,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다른 것, 그 다른 것을 자꾸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빛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놀라운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다 신약 시대를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하늘의 보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고, 이제는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나에 빠져 있는 시대예요. 내가 보배를 참빛을 가리고 있어요. 우리가 눈을 떠서 예수가 참 보배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고,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고, 예수예요. 예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보배고, 그 보배가 나오기만 하면 온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배예요. 예수가 보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보배가 뭐냐? 너희들의 보배는 예수다. 너희 안에 이미 너희와 함께 거하는 그 예수다. 그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다. 그 보배를 드러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뭘 자랑해요? 인생에 만든 업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이 뭐예요? 집에 있는 보배가 뭐예요? 내놔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최고의 보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 여러분, 예수가 보배인 줄 알고 다시 예수께로 나오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 보배가 내 안에 있고요, 이미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내가 뭐 따로 공부를 하고 또 교육을 받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와 계셔요.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해서 엎드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분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보배고 참빛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4절부터 보십시다. 4절부터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자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상상을 해보셔요. 포로 생활 70년도 했습니다. 그들이 기껏 살아봤자 어떤 집에서 살겠습니까? 그들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입니다. 나라 잃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그 나라에서 그 잡족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 향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아니,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뭐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이 포로 생활에서 좀 풀려날 수 있을까? 언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도라는 갈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여기서 이렇게 참 포로 신분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인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주는 거예요. 환상을 주는 거예요. 얘들아, 눈을 떨어서 사방을 바라봐라. 사방이 너희들 향해 오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자기들의 보물을 들고 너희들에게 오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나는 지금 이것을 보고 있노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들에게
오늘 성도들의 이 환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 온 섬들이, 온 세계가 자기들의 보물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 보는 사람들이 그 일을 성취하고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돌아와요. 도무지 말도 안 돼요. 지금 그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그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그냥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는데, 그들을 향해서 모든 왕들이, 귀족들이 배를 타고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온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현재만 보고요, 너무 어떤 때는 과거에 매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게 있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이요, 제가 신학교 이렇게 다닐 때 이제 온누리교회가 한참 이제 막 부흥하고 그럴 때예요. 그분이 그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 몰려드는 꿈을 꿉니다. 청년들 수천 명이 교회로 몰려드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선교사 10,000명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냥 그때 들으면서도 참 꿈도 크다, 비전도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요 그 찬양 집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2,000명 되는 청년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지금도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1,500명이 넘어요. 상상하세요? 한 일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례가 없어요. 그분은 꿈꾸는 분이었어요. 저는 꿈꾼다 그러면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무슨 꿈꿔? 무슨 환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눈을 감으면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빛 가운데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은요 빛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끌리는 것은 빛에 끌리는 거거든요. 술집 들어가는 것도요, 여러분, 술집도요 얼마나 화려한 빛으로 꾸미는지 몰라요. 그 빛을 보고요, 요새는요 모텔도 그게 그 네온 사인으로 모텔도 성처럼 만들었더라고요. 사람들 끌기 위해서 가짜 불로, 가짜 빛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기만 하면 온 세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환상을 주는 거예요. 이건 욕심이 아니고요, 야망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이 돌아오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그냥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고 여기 이렇게 와요. 미디안과 에바 사람들이 낙타를 가지고 오고, 스바 사람들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오고, 게달 사람들은 양무리를 가져오고, 느바요 사람들의 수양을 가져오고. 이게 미디안 사람들의 특산물, 미디안 사람들의 자랑, 미디안 사람들의 보물은 낙타였다는 거예요. 낙타 그러면 미디안 낙타 이렇게 그 당시 나왔다는 거예요. 스바에는 금과 유향이 유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 어디 금이 좋아? 그러면 스바 금이 좋지. 이 향수 어디께 좋아? 스바 거야. 그래서 이 스바 사람들의 자랑은 황금과 유향이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게달 사람들은 게달은 양을 잘 길러서 양이 틈실했는데 그 양을 몰고 오고, 느바요시라고 하는 이 땅에서는 순양이 유명했는데 그 순양을 가져오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할 때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장 자랑했던 것,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보배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드릴 수 있으려면 그분이 그보다 더 귀한 분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특산물, 자랑을 하나님께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귀한 그분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집회였습니다. 청년 집회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카메룬에서, 아프리카 카메룬, 이렇게 그 나라에서 그 왼쪽에 있는 그 꺾어지는 부분에 있는 나라가 카메룬인데요. 카메룬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루비 엘리어슨이라는 사람과 또 하나는 로라 에드워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루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나이가 80세 되도록 혼자 살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없는 사람을 섬겼어요. 또 그를 섬기는 이 로라라고 하는 사람은, 로라 에드워즈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카메룬에 와서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그래서 절벽을 향해 가다가 브레이크 서지 못하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까? 하나님이 일생 섬겼는데 브레이크 파열돼서 계곡에서 떨어진 게 비극입니까? 이거 비극 아닙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98년 2월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조기 은퇴 바람이 일어났는데 밥과 펜이라는 부부가 59살과 51살 때 조기 은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좋은 많은 은퇴금, 퇴직금을 받고 플로리다에 가서 그들은 집을 샀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화려한 요트를 하나 사고요. 그리고 뱃놀이 하면서 낚시를 하고요. 그 생선을 잡아먹고요. 건강을 위해서 소프트볼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해변가에 나가서 아름다운 조개를 줍는 취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꿈꾸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직장 생활도 잘하고 열심히 좋은 가정에서 아이들 다 독립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남편과 아내가 이제 조용하게 저 산속에서 움막한 데 살면서 산에 올라다니면서 더덕 캐고 산삼 캐고, 그리고 술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등산하면서, 그리고 뭔가 취미생활 하는 것, 그걸 꿈꾸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일찍 죽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을 고대하는 사람인데, 기껏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여기서 조개 껍데기 주우면서 하나님께 그거 가지고 가겠냐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준 조개 껍데기 보십시오. 굉장히 예쁘지요? 그걸 내놓겠냐는 거예요. 뭐가 비극이냐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웰던, 잘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걸 바라지 않습니까? 이걸 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은퇴한 다음에 이제 편안한 집에서 이제 남편과 함께 건강생활 잘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하면서 그 다음에 잘 살다가 천국 가야지 꿈 깨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 가게 된 사람이 그 세상적 정욕에 매여 있다면 어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참 그때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아실현,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이름, 그거 가지고는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 빛은 더 깊이 감춰질 거예요. 그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실현이라고 나를 깨뜨릴 때 빛이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사람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보세요.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는.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둘로 나눠집니다. 전에는의 인생이 있고 이제는의 인생이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싫어서 오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대대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과거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당한 일들, 과거에 받은 상처들, 과거에 무시당한 그 일들이 현재 상처를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 상처가 되어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현재 축복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삶입니까? 과거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상처란 상처는 다 받았어요. 나라가 망할 때 적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자기 민족을 죽였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어떻게 희생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임신했던 부인의 배를 칼로 긋고 그 안에 있는 아기를 꺼내서 그 다리를 붙들고 그 돌멩이의 첫 반석에 쳐서 죽였던 그런 아픔 생각해 보세요. 가족적으로 그런 아픔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생 동안 거기에 매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에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영원한 아름다움이 될 것이고 대대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미래를 우리에게 그 미래를 계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계획을 바라볼 때 과거의 그 아픔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아픔이 있었는지, 그런 상처가 있었는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저는 늘 그 대구 제일교회에 있는 그 이상근 목사님을 생각해요.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이 이제 그 통합 측의 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이거든요. 그 아버님이 대구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그 목회를 하실 때 100일 작전 기도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100일 작전 기도. 그래서 공원에 나가서 100일 동안 새벽마다 기도를 했대요. 근데 100일째 되는 날 발에 병을 얻었대요. 발만 디디면은 발을 그렇게 전기가 오는 것처럼 아파서 발을 딛지 못해서 절룩발이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절룩절룩 거리면서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대요. 발이 아프니까, 소아마비처럼 발이 아프니까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목회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지키고 그냥 이분이 하는 이런 기도와 말씀과 책 쓰기.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신약 주석을 다 썼는데 그 주석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은 주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가서 이 다리가 왜 아픈지 한번 확인이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발에 철사 조각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도, 그것도 큰 것도 아니에요. 한 2cm 되는 철사 조각이 하나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공원에서 기도하다가 철사 조각이 뒷 발꿈치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디디지도 못하고 아팠는데 그는 그걸 뺀 다음에 보니까 전혀 아프지가 않더래요. 정상인이었어요. 근데 후에 그가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발이 아파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책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이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도 지금 훌륭한 아들이 되었지만요, 과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과거에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괴로웠던 그것이 현재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어떤 과거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과거 때문에 이렇게 절망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낙심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과거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빛을 밝히려면 그 과거가 우리를 붙잡고 과거 때문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미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미래 주실 환상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해야 되지 과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이랬지, 과거에 저랬지, 과거 때문에 그냥 매여 있는 상태. 그러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라. 빛을 밝히려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 천사보다도요 얼마든지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이 지금 얼굴로 가고 싶어요? 새로운 얼굴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얼굴로 가고 싶어요? 아니면 주님이 성령 싹 시켜서 아름답게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실망하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요걸로 가는 거예요. 요 모양으로. 근데 왜 그래? 우리가 이 모양을 왜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넌 아름답지 않아. 야, 눈도 왜 이렇게 조그마냐? 왜 코는 이렇게 옷도 가지 못하고 납작하냐? 넌 왜 키도 작냐? 아, 넌 예쁘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게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이렇게 만든 게.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움은요 시대마다 달랐어요. 옛날에 미인은 어떤 형이었습니까? 보름달 같은 얼굴. 여러분 지금 보름달 같은 얼굴 보세요. 어떤 거 생각나세요? 보름달 같은 얼굴, 이런 얼굴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름다웠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여자들이 날씬하면 뭐 쓸모가 없대요. 그래서 좀 뚱뚱해야 된대요. 역도 선수처럼, 장미란처럼 딱 어깨도 펴지고 딱 이렇게 허리도 두껍고 그래야지 미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눈이란 말이에요. 지금 나를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보는 그 눈, 하나님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너는 이대로 예뻐. 너는 이대로 아름다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성형하신 분이 이제 점점 많아져요. 뭐 누가 누군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원래 이치로 다 돌아갈 겁니다. 싹 돌리실 겁니다.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내가 볼 때 그게 아름다움이야. 근데 너 왜 그거 고쳤어? 네가 보기에 좋지 말고 내가 보기에 아름다워야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위치로 싹 돌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선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 돈 있으면 헌금하시고 감사한 거 마세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얼굴 주셔서, 이런 얼굴 주셔서. 제가요 지금 가발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런 생각 자꾸 가발 쓰면 하나님께 죄송할 것 같아요. 야, 넌 머리 없는 게 내가 너 볼 때 아름다운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전 머리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중에 벗겨버릴까 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더 아름다워. 그 기준이 맞는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보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 너 아름다워. 그럼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인간의 기준으로 여기 이제는 너를 아름답게, 천사보다 더 아름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요, 여러분 한번 사람들 보셔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요 마귀 얼굴 되고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매력적인 얼굴로 변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셨지요? 전 늘 봐요. 와, 저 사람 저렇게 아름다웠어? 와, 막 얼굴만 봐도 가슴이 뛰는 얼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과거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임재하게 될 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보십시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이게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하늘에는 해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는 태양이 없어요. 해가 없어요. 아니, 해가 필요 없어요. 여기 똑같이 나옵니다.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가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이제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사람은요, 다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오냐 하면 태양빛을 의지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태양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에너지원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의 에너지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사람뿐 아니라 짐승,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곤충, 하다못해 박테리아, 모든 벌레,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 저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취하고 있어요. 태양 없으면 모든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달에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화성에 보세요. 아무 생명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존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를 빛으로 삼는 자는, 여호와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자는 더 이상 태양을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저 태양빛을 의지해서 저 태양이 나에게 힘을 줘.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저 밥은 태양빛을 먹었던 그 쌀나무가 우리에게 태양을 주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고기도 마찬가지고 채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태양빛에 의해서 얻은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해서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냐면 태양을 에너지원이라고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너희 안에 들어간 다음엔 더 이상 너희들은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에너지원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는 안 했지만 하여간 태양이 없고 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세요. 그래도 살 수 있을까요? 예, 살 수 있어요. 원래 창세기에 이미 그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했어요.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창조했어요. 셋째 날 땅과 식물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어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땅에 나무들이 나게 했고요, 식물이 나게 했어요. 태양 없어도 식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식물들은 원래 있었던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우리가 빛을 바라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에너지원으로 삼게 될 때 이 사람이 진짜로 강한 자가 되고 진짜로 이 사람이 권세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요, 시편 56편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 태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에너지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에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칼과 단창으로 전쟁에 나왔고, 다윗은 하나님을 에너지원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나의 방패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고백하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너는 태양을 힘으로 삼지, 나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너에게 나왔어. 그리고 싸우니까 이 작은 자를 큰 자가 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자라는 거예요. 저건 돈도 없어, 저건 권세도 없어, 저건 백도 없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건 무시해도 돼 하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 쟤는 힘도 없어, 약해, 건강도 안 좋아, 뭐 저렇게 비실비실거려. 그런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에너지원으로 삼았거든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세상 사람이 볼 땐 작은 자예요. 뭐 세상에 가진 것도 없어 보여요. 뭐 그렇게 뭐 능력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약한 자가,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권세를 그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베드로는요, 은과 금이 없어요. 태양을 의지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 없다. 사람들 다 은과 금 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큰 자라고 강한 자라고 하는데 난 그거 없다. 난 약한 자다. 그런데 내게 하나 있다. 나에게 진짜 힘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권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믿는 사람들의 권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자꾸 세상의 에너지, 세상을,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권세 주세요, 하나님 자리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 내가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야, 그게 아니란다. 내가 너의 에너지원이야. 내가 너의 힘이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누가 힘이에요? 예수가 힘이에요. 그 예수를 힘으로 삼는 사람을, 태양이 필요 없는 사람, 그 태양이 필요 없고 여호와를 빛으로 삼는 사람, 그 빛이 꺼지지 않는 사람, 태양이 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이 권세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히스기야를 치러 왔죠. 이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자기 힘 모두를 가지고 이번에야말로 이 유다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에너지원으로 삼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에너지원으로 태양빛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여기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태양빛을 에너지로 섬기는 사람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권세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권세라는 거예요. 이걸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권세를 나에게 좀 주세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 나도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하나님 강복을 좀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태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에너지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해라. 너야말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자꾸요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빛을 발하려면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돈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백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하늘의 권세, 그 능력,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서 나갈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요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얼마든지 세상에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면 좀 두렵지 않아요? 잘 살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내 노후에 누가 나 책임져 줄 사람 없을까? 두렵잖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게 나의 태양이에요. 그분이 에너지원이에요. 그 외에는 우리를 권세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이 힘입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 승리해요. 온 세상이 몰려들 거예요. 꿈을 꾸게 하세요. 온 세상이 주님께 몰려오는 그런 꿈을 꾸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